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글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행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이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태중에서 나올 때에 울면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탄식하며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인생은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생로병사, 즉 낡고 늙고 병들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고통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고통 중에 살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진 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이에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에게 평안을 약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유럽이나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구호가 있습니다. 뭘까요?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자, 팍스라고 하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라고 하는 뜻은 로마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뭡니까? 로마의 평화 이거예요.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로마 제국이 큰 기치를 들고 있는 것은 뭐냐? 팍스 로마나예요.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평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권력에 의한 평화. 자, 사람들도 역시 세상에 주는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 된다. 돈이 많아지면 평안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명예를 얻게 되어지면 정말 행복이 올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한 번은 나폴레옹 황제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조용히 이렇게 물었대요. 폐하여, 지난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회상해 볼 때에 우리 폐하의 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이때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나의 전생애를 걸쳐서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프랑스라고 하는 큰 나라의 황제로 또 한때는 유럽 전역의 큰 권력자로 살았던 이 나폴레옹이 그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을 꼽으랬더니 일주일도 안 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일주일도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파도는 세상을 오고 간 사람들의 눈물이요, 육대주에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숨 소리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평안이 없다, 이렇게 신음하듯 내뱉은 말이지요. 성경에서 모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이고 80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삶 가운데 남겨진 것은 뭐냐? 수고한 것이고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인생도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렇게 화려한 왕을 지낸 솔로몬조차도 인생이 뭐냐? 수고하고 근심하며 살기 때문에 슬픔뿐이다, 그런 신음하듯 내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우리의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살인데 밤에 잘 때조차도 제대로 편히 못 자더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근심을 가득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자는 부자로서의 고민과 근심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맡겨서 이 제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평안을 나누어 주게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맡겨놓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는 거고, 그 집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 제자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맡겨놓은 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친히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각종 질병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고 또 차별을 받고 어려움하면서 신음하듯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평안을 전해주시고 평안을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한 게 뭡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첫 인사하고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전부 숨어 지냈잖아요. 그래서 다락문 문을 잠그고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크게 히트를 친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어머니가 강간을 당했는데 불행하게도 임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그러니 그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서 태어나긴 났는데 빈민굴에서 비참하게 살았지요. 참 어두운 배경 속에서 자라난 이 여인이 그래도 천신만고 때 헐리우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수로 활동을 할 때에 자신의 그 어렵고 비참했던 인생의 모습을 노래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폭풍의 날씨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크게 유명한 노래로 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텔 양이 큰 유명한 가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에텔 양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폭풍우와 풍랑다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그렇게 히트를 줬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더 이상 폭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다시는 폭풍의 날씨를 노래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했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할 때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날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우리 교회 4층에 가면 카페가 있어요. 근데 카페에 딱 의자에 앉아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원주 시내 전경, 지악산의 산맥이 쫙 보이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눈보라가 휘몰아쳐도요, 카페 안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은근히 차를 마실 수 있거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카페 안에는 평화롭게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유리의 창문으로 쫙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거하면 세상에 거친 풍파와 문제들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우리에게 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상한 인생을 살았다 주님께로 돌아왔던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셔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안이고 걱정이고 만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어느 날 물을 이고 가는 여인을 이렇게 물뚱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동에다가 물을 다 가득 담더니 그 위에다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딱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동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겁니다. 프란시스가 가만히
아니 보다가 왜 거기에다 나뭇가지를 꺾어 놓을까 궁금해서 물은 거지요. 아이, 나뭇가지를 왜 물동이 위에 올려놓고 띄웁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상하듯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물동이 흔들려도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띄우는 것이랍니다. 프란시스는 이날 이 여인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자기 감정에 분이 나고 화가 막 일어나서 마음이 동요될 때마다 너의 마음에 십자가를 띄워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도피성 평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역동적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울은 환경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매를 수도 없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뻔도 했어요.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는다. 자, 우리 사람들이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풍랑이나 위기의 사건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냥 코로나가 좀 뭐 한다 그러면 금세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쉽게 낙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며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여러분, 100번에 염려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낫고 1000번에 근심하는 것보다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통당하고 불안해하는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통해 평안을 얻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자, 여러분들 속에 근심이 생겨지는 이유, 불안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생겨지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온통 세상은 근심 덩어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요, 염려 덩어리고 걱정거리고 문제 덩어리입니다. 자, 이것을 정복할 수 없는 자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망가지는 많은 문제들을 늘 정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맡기니까 문제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모든 문제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엄청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국의 화이트 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루멜의 특사로 스웨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까지 가서도 나라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분과 함께 동행했던 사환이 있었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밤에 화이트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화이트경이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잠이 오는데 잘 왔구나. 경이시여, 경께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지요? 아, 그럼 믿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으니까. 경이시여, 그러면 경께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지요? 그거야 물론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지금 영국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요? 아, 그야 믿지. 그러면 주인이시여 편안히 주무세요. 그리고 넙죽 인사를 하고 돌아갔대요. 그때 이 화이트 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잠을 못 잤나. 이 나라가 내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자 그런 마음이 드니까 편안하게 그날 밤을 잘 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생사화복이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걱정거리 내가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도 되고 또 힘들다고 아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진실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